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잘 들어보았지만도 목사가 마지막 축도로 쓰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축도로 쓰여지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구약시대에 쓰던 축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방금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말씀으로 읽으면서 목사가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 속에서도 한국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루터교는 아직도 이 구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읽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하는 축복 선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소중함을 깨닫는 성도들은 이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깊이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축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도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상으로 받은 선물을 얘기합니다. 물론 햇빛과 공기와 물과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이 은혜의 원어를 보면은 축복, 선물,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은혜로 돼 다른 은혜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바울이 지닌 신약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며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을 때 힘차게 생동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의 에너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은혜입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실패해도 모든 일에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때문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세 번째로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참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마추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은 프로급의 사랑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라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세상이 무엇입니까? 사랑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입 달린 사람이면 세상에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40대에 접어든 한 부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에게
이 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세상에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집에 앉아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면 다시 집에 들어가고 싶고,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울다가 웃고, 그리고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괜히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어떡하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의 말이 이것은 갱년기 증상입니다. 아무 병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 부인은 안절부절하는 병에 걸렸다가 이 의사의 말을 듣고 부지런히 교회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절부절병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 평안, 사랑, 위로, 기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함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교제, 동업, 참여, 사귐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교통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교통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첫째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순간은 마음의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협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천지도 모르고 갔을 때에 무엇이 섭습니까? 가이드가 섭니다. 깃발 따라서 싹 움직였다가 설명 듣고 딱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였다가 그럽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성령도 우리와 연약함을 아시나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생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삼위 일체주일의 깊은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목사의 축도 받고 나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다가 축도할 시간만은 들어와서 축도를 받고 간대요. 그런 싸가지 있는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